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의 중심이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양심 따라 살아야 된다.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양심. 헬라어로는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양심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양심은 절대적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껏 살아라 그러는데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서 아주 작은 바늘 하나를 훔쳐도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집에 큰 황소를 잡아다가 팔아먹어서도 잠만 굴굴 자는 이런 양심도 있지요.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 청문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 살아온 과거의 흔적들을 보면, 저분들 진짜 양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죠.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타락한 본성과 죄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까지도 다 죄로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양심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어떨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도덕적인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능.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 어때요? 살아나요. 화인 맞은 양심이 다시 치료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 양심으로 회복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새로 시작되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고 바르게 작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정화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해가고, 이렇게 할 때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을 점검하라. 성령님께 순종해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잘못된 양심은 회개와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참 젖은 눈, 간절한 기도 꼭 필수죠. 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후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직접. 또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뭘까? 언약을 세우셨죠. 언약. 그게 뭘까? 네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 인간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떨림과 감동과 눈물과 회개와 이런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굳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어떤 획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니 지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아주 유익하나 내가 가야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 파라클라이토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여기 보면 파라클라이토스가 뭘까? 이건 뭐야? 대언자라는 거야.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대언자다. 또 중재자다. 중재자. 협조자다. 그 다음에 대변자다. 변호사다.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 지킬 보호 그랬잖아. 우리를 지켜준다.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증하고 책임지다. 지킬 보호예요. 해자, 은혜 해자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세요. 스승사 그랬어요. 이 스승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위로자예요. 위로자. 또 하나는 중보자. 그 다음에 상담자입니다. 성령이 카운셀러예요. 그 다음에 돕는 자, 헬퍼예요. 소리 없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 기도가 될까? 응답이 될까? 그런데 시간이 나서 보면 응답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헬퍼. 소리 없는 헬퍼가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탄원자예요. 여러분 참 탄원이 뭡니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탄원한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따라하세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뭐야? 성령의 능력, 그 능력에 따라서 내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요. 우리에게 어때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제가 지난주도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또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따라하세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결국은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죽었던 잘못된 행실도 회복시켜 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입니다. 대학 1학년 때 기독학생의 이제 서클룸에서 화요일 날 체프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학교 게시판에 딱 붙었어요. 그 게시판을 보니까 그 게시판은 이런 게시판이었습니다. 급히 임시 교사를 모집합니다. 대학생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 거기는 어디였을까? 빈민촌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광주 대단지 감나무골 달나라 별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나라 별나라 언덕백이거든요. 주변은 전부 다 천막이거든요. 청계천 난민들이 그냥 쫙 퍼져 있는 천막. 제가 조금 전에 채플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광주 대단지 감나무골 달나라 별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생물 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꼭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전 그때 사실은 제가 머무른 집이 어디였느냐, 영등포 목동이었습니다. 영등포 목동에서 여러분 성남 광주 대단지까지 이게 뭐 차도 별로 많지 않고 이런 때고, 그리고 그때는 다 뭐가 있죠? 통금 시간 있어요. 통금 시간 12시 되면 사이렌 울리잖아요. 결국은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꼭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회복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아주 사소한 것도 죄처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 우리의 불신앙을 보고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우리의 문제들이 결국은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늘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또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난 참 이분에게도 빚지고 저분에게도 빚지고 다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하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죽는 일, 안 되는 일, 또 불안한 일, 허무한 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야? 사망이야, 사망. 영의 일을 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이 생각이 뭘까? 따라하세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어.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고집쟁이가 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 돼요. 이게 뭐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귀가 열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언제나 세 가지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가 내 자아의 생각이에요. 내 자신의 생각.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주님 생각. 또 하나는 뭘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도 있고 주님의 생각도 있고 어떤 때는 사탄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한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영적 쓰레기로 채우려고 공격을 해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그리고 자기 연민, 우울증, 불안, 초조, 온갖 추하고 나쁜 이런 난잡한 생각, 또 떠나고 싶고 막 가출하고 싶고 이런 생각 속에 잠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라 이런 생각이 들거나
기도하라 이런 생각이 들거나 사랑하라 이런 생각이 들면, 자,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 기도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자,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영구 선교사님을 향한 기도를 했는데, 이영구 선교사님 연세가 80이잖아요. 근데 생일 잔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번 이렇게 페이팔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80세 되면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제가 이렇게 좀 남기고, 그런 글을 좀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좀 한마디라도 쓰셨으면 좋겠다, 롤링페이퍼처럼. 그래서 아마 그 롤링페이퍼가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따 또 남한사장에 가서도 쓸 수 있는 분 좀 쓰세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잘 들릴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할 때 확성기처럼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위대한 위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말하죠. 세상은 박수를, 주님은 기도를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큰 무대로 가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라. 세상은 몇 명이 모이느냐, 숫자를 셉니다. 숫자가 힘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눈물을 세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궁을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항상 고요히 무릎을 꿇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더 작은 것,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명한 신학자, 영성학자인 헤니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자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있는 라드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뇌성마비 아들을 섬겼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그 아이 가운데 아담이라는 한 아이, 전담으로 이제 그 아담을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책도 썼는데, 남자 아이였습니다. 아담을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식사하고 잠자리 돌보기, 운동시키기 뭐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을 돌보면서 헨리 나우에는 참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천진난만한 뇌성마비들이 헨리 나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헨리 나우에는 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애들이 물어봐요. 하버드가 뭐예요? 대학이 뭐예요? 전혀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전혀.
교수가 뭐예요? 이들의 물으면 단답형 간단한 질문. 뭐였을까요? 당신 누구요? 나는 누구인가? 어찌 보면 수많은 비본질의 껍데기, 너울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 지성인 다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벗어놓고 헨리 나운에게 묻는 본질의 질문. 너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그 자기는 깊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 작은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자기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면, 더 작아지면 들려요. 그리고 보입니다. 그리고 느껴지죠. 그러나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 그곳에는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들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없는데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파하는, 고통하는 사람을 우리가 돕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오늘 저는 지금까지 4가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째는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 그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번째 강조한 것은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 음성은 너무 분명히 들려온다.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더 본질을 향해 나가고 주사랑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